2023년 4월 21일 오늘 금요 기도회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권능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해서 9장 1절에서 3절을 2절까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다라 그쪽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를 본 동네라고 칭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 하면은 동네가 세 개가 있습니다. 태어났던 베들레헴, 자랐던 나사렛,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가버나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네에서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작은 자야, 소자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곧 아들아 하는 사랑의 음성, 애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안심하라, 걱정 말아라, 괜찮다, 위로를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들것에 해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설득을 하고 온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들아 안심하라, 걱정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곧 이 중풍병 걸린 질병, 아픔, 슬픔, 죽음,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 왔다고요? 죄로 인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 내가 아픈 게 다 죄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며 슬픔 없이, 질병 없이, 죽음 없이 살았던 그들 속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현재형이다 하였고 완료형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 지금서부터 완벽하게 그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 용서함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신 후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 이야기를 아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온전히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또한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묵상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의 마음속의 대화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의도와 생각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등장하는 것이죠. 곧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받으라 한 것을 신성 모독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아까 제가 현재형이라 그러고 완료형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신적 수동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선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너희가 받으라, 이런 의미로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 있는 서기관들도 다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수군수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곧 현재형 시제가 사용되어서 예수님의 선언이 자신의 능력의 명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죄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신 것, 그리고 그 선포는 즉각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근간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지금 이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선포한 것뿐이었지요. 그리고 또 대속죄일에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이 직접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로 하였다 하여도 그들은 수근수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 처음 언급됐다 그랬죠. 처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죄 용서의 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서기관들은 악한 의도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수군거린 것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마음에 살아가는 마음이 없다면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함으로도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기와 결과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병이 고쳐지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다 하여도 그들의 마음에는 곱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도 다 찌른다는 거죠. 정말 막 이렇게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깊숙이 우리 마음에 박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오늘 이 저녁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또 중풍병자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아들아, 안심하라,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도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외형이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지 않기로 결단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결단했던 내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골수와 내 관절까지도 바꾸셔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묵상할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습니까? 자, 그러면 하율아, 너 1등 해라, 공부하기 쉬워, 1등 해, 서울대 가, 이 말이 쉽습니까? 너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따, 이 말이 쉽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500명으로 부흥이 됩니다 라는 말과 우리 교회가 1000명으로 부흥된다라는 말이 어느 말이 쉽습니까? 주영이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정답이에요. 정답.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습니까? 네. 말하는 건 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학자들이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 말이 쉽다, 저 말이 쉽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은 다 쉬워요. 예, 아우 저 너무 힘듭니다.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힘내, 힘내. 그래서 요즘 청년들 그렇다 그래요. 기도 제목을 묻지 말고 계좌번호를 물으라 그러더라고요. 힘내. 너 젊잖아. 뭐 너는 뭐 능력이 있잖아. 넌 건강하잖아. 그런 말은 다 뭐 쉽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을 하는 게 더 쉽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굳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또한도 이 7절의 말씀으로 다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다를 머리에 각인하게 된 겁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하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들것에 실려와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벌떡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말씀드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요? 중풍병 고치는 사람으로 각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차적인 사역이에요. 주된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굳이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두 가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는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 마음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입니다. 이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당당히 구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